20세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작가요 기독교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에 따라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데 마치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무엇 때문에 하나?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다시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다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미루게 하고 잘못된 일은 변명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지연 전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등등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또는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 대기를 자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참으로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면서 우리의 행위들을 정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명과 핑계를 자주 하다 보면 그 변명과 핑계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어떤 때는 아주 엉뚱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하는 변명들은 점점 더 고차원적이고 교묘한 것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벌써 한참 지난 어느 교육 잡지에서 요즘 아이들의 핑계가 더 많아지고 대담해졌다라는 글을 쓰면서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신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지각한 한 어린 아이는 이런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학교에 오는 중 우주인에게 납치되어 3시간 동안 신문을 받느라 늦었습니다. 귀엽죠? 또한 글짓기 숙제를 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내 글짓기 숙제를 읽더니 이것은 선생님 혼자만 읽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가끔 승객들에게 읽어주겠다고 해서 그 아저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과장된 이야기지만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기 싫은 일들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거절하고 회피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핑계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즉 구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명하고 핑계대는 일을 많이 하는가를 알게끔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천국 비유는 어떤 임금이 아들을 혼인잔치에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어서 손님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 번의 초청과 두 번의 거절, 그리고 거절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임금의 초청에 사람들이 응하고 참여하지만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의 결론은 청함과 택함이라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귀결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왕은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러나 청함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절하고 무시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왕은 그들과 그들의 동네를 진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성대하게 벌어지는 왕궁의 잔치는 천국 입성과 하나님의 교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왕으로 오신 예수,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후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 군대를 보내어 동네를 불사르는 것을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벌어진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성전의 파괴를 암시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죠. 그 청한 사람들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곧 선지자와 많은 사역자들을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은 비극이지만 그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종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복음은 택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부지런히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초대받은 사람들의 거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각기 자신들의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러 밭으로 가야 한다고 변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핑계로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혼인잔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무관심으로 반응한 자들 외에는 심지어
임금의 초대를 전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헤롯의 부하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을 따르는 무리를 두고 이런 비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했는데도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러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왕은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선한 자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데려오자 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만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 새 이스라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왕이 나가서 만나는 자들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인간의 교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은 한정된 어느 지역에만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 모두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징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으로 이방의 모든 백성들, 민족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클라이드 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시장을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 두 후보의 표가 모두 576표씩 똑같이 나오게 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으로 한 사람씩 택하고 나오는 대로 시장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권자들의 일부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몰려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더 투표에 참가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모두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생명의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증거되었고 성령님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렇게 당장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이 어리석다거나 편파적이거나 너무 성급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에게는 결코 핑계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많은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도록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이 소식 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침묵하는 것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교만했던 유대인들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비유에 등장했던 진멸받은 사랑과 불살러진 동네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어떠한 영역을 제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사람들이 주께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할지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행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당하게 노방 전도를 하는데 많은 여건들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혐오라고 느껴지면 더 이상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 마치 기독교가 동성연애를 성경이 거부해서 그래서 그 법을 거부한다? 여러분, 그 법은 사실 제정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자가 혐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대중들 앞에서 전하지 못하는 길이 이 법과 함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밖에 나가서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복음의 진리를 마음대로 전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더욱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없이
묵묵하게 감당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윤리마저도 따라가지 못하는 몇몇 교회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웃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책방 작은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공간이 되고 지역 아이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한 사랑과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지경을 땅끝까지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굳이 먼 곳까지 가서 선교해야 하느냐? 우리나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해외에 선교원금을 투자하느냐? 선교지를 다녀올 돈이면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익숙해져 있는 땅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낯선 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을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우습게 보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 단기 선교사였습니다. 선교는 비용과 효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말씀합니다. 자기 일정 때문에 천국으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 대신에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 받아주시는 전폭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형편없는 자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선한 분들이 다수이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 전직, 조폭, 두목도 있을 수 있고 비판을 받던 지도자들, 심지어 최고 통수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던 경제인들, 많은 흉악범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교회가 짊어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부정적이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참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초청을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준비된 예복을 입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베풀어진 혼인잔치에 초청되어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른 채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손님이 가득 차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자 왕이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흰색 예복을 입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어기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예복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대신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기록해 보시면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놓고 손님이 골라 입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 손님이 게으르거나 또는 부주의하거나 혹은 건방진 태도로 주인이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자격 없는 자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예를 다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여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준비하지 않고 참여한 자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복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복은 오늘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냥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부름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 길을 끝까지 좋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고 또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